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17일 주일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우리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월 달에 같이 함께 기도하는 공동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1월 달에는 교회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데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저와 여러분들 함께 PPT 화면을 통하여서 교독하여서 같이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사 재난으로 인하여 무너진 사회, 경제, 산업, 교육, 복지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회복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양을 부어주셔서 교만과 거짓의 영, 자살과 음란의 영, 다툼과 분열의 영, 이단과 미혹의 영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을 받고 떠나가게 하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시며 온 국민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연합의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소서. 남과 북 사이에 신뢰가 쌓이게 하시고 대화와 협력,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져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복음적 평화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전능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주님의 날개 및 따뜻한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사 신령한 말씀과 은혜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 속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책임과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또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드리지 못한 저희들입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드리지 못한 저희들, 귀한 예배를 통해서 강팍한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주옵소서. 세상에서 자만하고 교만함을 앞세운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능력의 말씀을 들을 때 귀한 예배를 통해 은혜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받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지금 너무나 오랜 시간을 세계 인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빨리 바이러스가 정복되어서 이 혼란이 멈추고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나라의 통치자들이 바른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갈등이 멈춰지게 하시고 화합하여 안전하고 화평한 나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혼란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어서속히 정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고 닫혀있던 모든 문들이 열려져서 부지런히 전도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생명을 구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도 살아가는데 부족감이 없게 하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서 세상 사람들이 밟으면 밟을수록 그리스도의 빛과 광채가 더욱더 빛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헌신과 봉사로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정성모아 수고할 때마다 하늘의 이루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4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괴유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옆에 분들하고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아름다우십니다. 지금 가정에서 옆에 보니까 눈곱 안 띈 분도 있죠. 내복 입고 앉아 계신 분도 있고, 뭐 예배드리는 모습이 눈곱 껴도 예쁘고 내복 입어도 예쁘지만 눈곱 띄고 세수하고
예쁘게 단장하여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같이 한 번 더 옆에 분하고 앞뒤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격하게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격하게 사랑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격하게 사랑합니다. 말은 격하게 하면 안 좋지만은 사랑은 격하게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수모우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롱한 보석과 황금의 아름다운 조화와 장식을 한 앞에 이렇게 그릇이 있다고 할게요. 황금색을 입히고 보석을 박아놓고 이런 아름다운 그릇을 큰 테이블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 그릇 안에 뭐가 담겨 있을까요? 물입니다. 물이에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고대 중세사회의 큰 식탁 테이블 가운데에 아주 아름다운 그릇에 담겨져 있는 그 안의 내용물은 소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금이 당시에는 굉장히 귀하고 또 구하기가 어려운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야 뭐 소금이 흔하죠. 뭐 가늘고 고운 소금에서부터 굵은 소금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많은 소금이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소금을 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처럼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어떠한 장치, 기계들이 없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또 물건을 보관하거나 또는 어떤 시체, 미이랑 이런 것을 만들 때 썩지 않게 하는 어떤 방부제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로 소금이 쓰여졌다고 합니다. 또 군인들은 이 소금을 가지고 월급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소금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겠어요. 이 소금은 거의 돈과 같은 것이었어요. 우리가 소금을 영어로 salt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salt라는 단어의 어원은 살라리움이라는 그 어원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살라리움이라는 것은 그 군인들이 받던 봉급을 살라리움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월급 받는 직장인들을 셀러리맨 하잖아요. 이것도 다 이렇게 같은 어원에서 이렇게 파생되어지는 언어입니다. 우리가 김치를 이제 배추값이 올라가면은 김치 담그기가 아무래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니까 배추값이 올라가면 김치를 뭐라고 부르죠? 금치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 한자적으로도 보면 소금도 소금의 금자가 이 금을 나타내는 금자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늘상 소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소금의 금자하고 금의 금자하고 같은 느낌으로 본 적이 별로 없죠. 중국에서도 과거에 세금을 소금으로 받기도 했고 또 어디를 통행할 때 통행세로 소금을 내기도 했었다는 것이에요. 중세 유럽에서는요, 귀족들이 식탁 위에 이제 가운데에 소금 그릇을 놓는데 귀한 손님은 소금 그릇하고 가까이 앉습니다. 그러니까 소금 그릇 바로 앞에 앉은 사람은 아주 귀한 사람이고 귀족인 것이에요. 그리고 소금 그릇하고 멀리 떨어져서 앉은 사람은 조금 덜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영어 단어 중에서도요, 어보브하고 빌로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어보브. 발음이 좋으세요. 어보브라는 것은 보다 위에라는 것이에요. 보다 위에. 그러니까 무엇보다 위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빌로우.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빌로우. 잘하시는데. 눈 감고도 잘하세요. 근데 빌로우. 빌로우는 무엇보다 아래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전에 이 표현하는 영어 문장을 한번 보겠는데요. He couldn't understand the poor because he was above the salt. 무슨 뜻이냐면 그는 귀족 계급에 속하여서 귀족 계급에 속하였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이해하지 못했다. understand, cannot understand. 이해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요? poor, 가난한 사람들. 왜냐? He was above the salt.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소금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또 The family is below the salt. 자, 이제 하층 계급에 속한다라는 그러한 말의 문장을, 그 가족은 하층 계급에 속한다라는 영어 문장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The family, 가족이죠. is below, 보다 낫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The salt. 소금보다 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금이 얼마나 귀중했던지 부를 상징하고 부의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이 이 소금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집에 소금 많이 있으시죠? 소금 다 많이 있으시죠? 다 부자세요. 엄청난 부자세요. 소금 막 뭐 떨어져도 뭐 하나 눈알 깜짝 안 하시죠? 뭐 좋은 금잔에다가 담아놓지 않고 그냥 아무데나 그냥 담아서 막 굳어서 막 이렇게 되어 있죠? 대단한 부자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9장 말씀에 보면은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전에 천사가 가서 그 롯의 가족들을 이끌어냅니다. 거기서 이 롯이 지체하고 있으니까요, 천사가요 막 그냥 잡아채가지고 밖으로 내보내버려요. 그러면서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보고 가라 그래요. 그러는데 그 가는 중에 유황불이 떨어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지는 가운데 롯이 뒤를 돌아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게 어디 신화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함께 보시고 읽어볼까요?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왜 소금 기둥이 되었을까라는 거죠. 제가 함께 여러 번 말씀을 나눈 적도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2021년도 새해 1월달을 맞아서 우리가 물어서 가라. 하나님께 물어서 가야 된다는 것. 또 정해서 가라. 우리들의 마음이 정하지 않으면 늘 흔들거린다는 것. 그리고 오늘 말씀은 똑바로 가라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똑바로 가라. 똑바로 가라. 여러분, 우리들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보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 그 뜻을 따라서 똑바로 흐트러짐이 없이 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가 그렇게 가족들에게 분명하게 일렀습니다. 뒤돌아보지 말아라. 똑바로 가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근데 롯의 아내가 뒤돌아본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소금 기둥이었을까라는 것이죠. 왜 소금이었을까? 다른 건 많잖아요. 흙도 될 수 있고 모래도 될 수 있고 돌도 될 수 있고 뭐 기둥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뭐 돌기둥 뭐 그런 게 더 어울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거예요.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소금이 이 시대에 우들 가운데 흔하게 구하고 흔하게 여러분들 가정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소금이 아니었고, 소금은 굉장히 귀하고 굉장히 얻기 어려운 것이고, 또한 이 소금은 거의 돈과 같은 것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이 봉급을 받을 때도 소금으로 받기도 했었다. 곧 소금은 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롯이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것은 돈 기둥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돈 기둥이 되었을까요? 롯의 아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았는지, 또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또 그의 또는 믿음이 있었는지,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잘 없어요. 롯의 처에 대해서 별로 알려주는 바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천사는 돌아보지 말라 했고, 이 롯의 아내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돌아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것이 아니고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면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히 무엇을 돌아보았을까? 자신의 소돔과 고모라 성, 자기의 거처, 자기의 가정에 두고 온 자기의 아까운 마음들, 그것을 돌아본 것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집에 불이 나면은요, 집에 아무리 귀중한 곳이 있어도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가족들이 혹시 저거 내 집입니다, 소방대원한테 나 들어가야 됩니다 한다고 해서 소방대원이 들어가게 해주는 사람 없습니다. 집에 돈다발이 있던 집문서가 있던 무엇이든지 간에 거기에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 들어가면 죽는 게 뻔하거든요. 소금 기둥이 되어서 정말 귀한 돈 기둥이 되었다라고 할 때, 지금으로 따지면 황금 기둥이 되었다고 할 때, 내 처가, 내 어머니가 우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황금 기둥으로 된들, 돈 기둥으로 된들, 그게 우리에게 무슨 기쁨이 되고 무슨 유익이 되고 무슨 좋은 일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황금, 이 땅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생명이 귀중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황금이 귀하고 소금이 귀하여도 우리가 소금이 되어버리고 우리가 황금이 되어버리면, 생명을 잃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그렇게 뒤돌아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뒤돌아보는 이유 다른 것 아닙니다. 롯의 처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하여서 뒤돌아보는 마음과 같이 우리들도 물질 때문에, 우리들도 유익 때문에, 이익 때문에, 세상에 누리고 싶은 것 때문에 우리가 뒤를 돌아보는 마음이 우리들의 믿음을 굳어지게 만들고 우리들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고 흔들리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자꾸 뒤로 퇴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에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똑바로 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으신 잠언 4장 27절 말씀에는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말씀합니다. 27절에 너 우편으로도 좌편으로도 치우치지 말아라.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말씀 따라서 똑바로 가는 삶은요,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제안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디테일하고 섬세한 말씀들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입 조심해라. 보는 것을 조심해라. 걸음을 조심해라.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 괴유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괴율이란 단어의 뜻은 왜곡된 말, 교묘한 속임수, 이러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교묘한 속임수, 왜곡된 말, 거짓된 것, 이것을 내 입에서 버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 사곡은 교활한 것, 속이는 말, 이러한 것을 말해요. 그래서 속이는 말, 거짓된 말을 멀리하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앞서 우리가 같이 말씀하는 것처럼 입을 조심해라 라는 말씀이죠. 2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눈을 바로 보라는 것이에요.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피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요, 보는 곳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들의 마음도요, 바라는 것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을 바라면은요, 성전을 향한 발걸음이요, 가벼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있지 아니하면은 성전에 나오고 예배 드리는 것이요, 가기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발걸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도까지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어떠하였습니까? 때로 무거운 발걸음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감정에 치우쳐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오다가도 다시 되돌아서 가버리신 일이 혹여 또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들의 눈을요, 자꾸 우리들의 시선을 뺏어가요. 자꾸 우리들의 마음을 뺏어갑니다. 속지 않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정을 가지고 흔들고요, 또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 환경을 흔들고요,
괜히 잘 있던, 괜히 아무 일 없이 잘 있던 우리 가족을 흔들어서 부모 자녀 가운데 또 남편 아내 가운데 괜한 싸움들이 꼭 주일 아침에 일어나거나 토요일 저녁에 기분 상하는 일이 일어나거나 그래서 교회 가는 발걸음을 우리들 가운데 막아내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바르게 잡고 똑바로 가는 믿음의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시선이 고정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똑바로 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또 동일하게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내 걸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 걸음을 조심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확실하게 해서 똑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가 쓰는 성경은 개역 한글이에요. 예전부터 있던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이제 개역 개정이라고 바뀐 성경이 있고요. 또 오래전부터 3번이요, 또 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조금 쉬운 단어로, 쉬운 언어로 쓰여진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보면은요, 25, 26, 27절의 말씀인데요, 조금 쉽게 풀어져 있어요. 너는 앞만 바라보고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말며 내 걸음을 조심하고 무엇을 하든지 확실하게 하라. 너는 곁길로 벗어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길은요 똑바로 가야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같이 한번 따라 주시겠습니다. 생명길은 똑바로 가야 합니다. 구원의 길도 그렇습니다. 구원의 길도 똑바로 가야 하는 겁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돌아보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누가 비난하던, 누가 손가락질하던, 누가 뭐라 하던 우리들은 주의 말씀 붙잡고 앞을 향하여서, 천성을 향하여서 힘있게, 용기있게 믿음 가지고 가는 발걸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그 물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다 라고 설명해 주세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28절부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29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30절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분명한 우주적 종말이든지 개인적 종말이든지 우리는 분명히 세상의 끝을 누구나 다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끝을 넘어섰을 때는요, 하나님의 생명의 시작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 땅의 삶이 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땅의 생명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의 길을 가는 데에는 우리들이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그 구원의 길을 가는 데에는 다른 곳을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그 귀한 길을 가는 데에는요, 우리들이 다른 것보다도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소중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중요하게 세운 계획들, 거기에 우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 나타나 있어요. 내가 좀 더 부지런하게 사업을 번창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 하는 일에 프로젝트를 해서 인정받고 승진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계획이 그렇게 먼저 있습니까? 우리들이 또한 학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우수한 학생이 되어야 되겠다. 우수한 성적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것들도 다 중요해요. 그렇지만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생명의 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생명은 예수께 있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우리들이 예수 믿어서 평안을 누리고 소망을 누리고 힘을 얻는 것도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통스럽고 어렵고 비난받거나 손가락질 당하거나 전혀 아무 이유 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일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더군다나 특별히 요즘의 시대는요 이상하게 예수 믿는 거 교회 가는 것이 마치 무슨 큰 범죄를 일으키는 것 마냥 치부되어지는 이상한 세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인터넷에 교회를 다 싹 다 폐쇄해야 된다고 그렇게 글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 가고 있어요. 이 악의 속도가요 너무나 빠르게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들의 하루하루 아침, 점심, 저녁 먹고 사는 일에만 우리 거기에만 마음을 쓰지 마시고요.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세상이 지금 이 종말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에 지금 몇 시에 들어와 있는지 우리가 눈을 열어서 이 세상의 흐름을 잘 보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전 0시에서부터 자정 24시까지 24시간을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이 땅의 시간이 달리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들이 표현하는 이 요즘의 세상은요 말세 지말이라고, 말세 중에서도 끝에 와 있다라고 우리들은 늘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나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지 말세다라고 말하면서 혀를 찹니다. 시간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아마 11시 55분은 되지 않았나 싶어요. 20, 30, 55분.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하루 전 천사가 와서 야, 이 땅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니 불로 멸하실 것이니 너희는 어서 이 성을 나가야 한다. 그렇게 체근하며 그들에게 이야기해주는 시간이 지금 우리의 시간이죠. 너희들의 식구가 누가 더 있느냐? 빨리 어서 데리고 와서 같이 이 성을 빠져나가도록 하여라 하는데 그 딸의 정원한 사위들은요 그 말을 듣고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어요. 이 땅 가운데도요 이 말세의 조항들을 다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일들을 농담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이 코로나 전국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도 안 믿고 교회 가는 사람도 안 가는 판국에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하고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굳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견고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죄 짓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자랑스러운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은 또한 그 예수를 전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길과 생명을 안내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길을 그들에게 제시해주는 생명의 길이 되어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찌그러져 있습니까? 왜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자신 있지 못한 모습을 가질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말세를 당하여서 악이 치닫으니까 어둠이 깊으니까 그러한 말과 그러한 일들이 난무해요. 그 가운데서도 올바른 성도는 밝은 빛을 나타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짙어올수록 빛은 더 밝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 믿는 성도로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소금, 진짜 빛,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7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빌립보 지방에 들어가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제자들이 대답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더이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더이다.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인가 선지자 중에 하나인가 그렇게 생각하며 예수님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잘 아시죠?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너무너무 큰 칭찬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제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제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때에 베드로가요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 그렇게 하지 마셔야 됩니다. 주님 죽으시다니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켜내겠습니다. 이 일이 주님한테 절대 있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아주 자신있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게 되었는데 누가라도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고맙겠어요. 얼마나 말 예쁘게 해요. 얼마나 말이라도 얼마나 듣기 좋게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거라. 욕하신 거거든요. 야 이 사단아. 우리도 욕도 세상에 욕도 있지만 사람에게 야 이 사단아 그런 욕 안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사단 내 뒤로 물러거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짊어지고 고통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베드로는 그 길 가지 말라고 가시면 안 된다고 내가 못 가게 해드리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들으시기에는 좋은 말일 수 있지만 이 일은요 곧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것을 떠나라는 말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것을 벗어나라는 것이에요. 똑바로 가야 하는데 돌아보고 좌로든지 우로든지 치우치고 내 생명 아깝게 생각하고 그 아픔 그 고통 그것을 힘겹게 생각해서 거기서 멈춰서거나 거기서 돌아서거나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라고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과 벗어나는 것 그것을 달콤하게 이야기하는 베드로에게 대해서 야 이 사단아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고통의 길을요 직접 손수 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너도 고난의 길, 고통의 길, 그 십자가를 지고 내 길을 그대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끝에 뭐가 있어요? 죽음이거든요. 죽음의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있길 바라잖아요. 절망보다는 소망, 가다가 막히는 것보다는 열리는 것. 여러분 그것만 바라는 신앙은요 치우친 신앙이고요 연약한 신앙이에요. 언제든지 돌아볼 수 있고 언제든지 좌로 우로 치우칠 수 있는 신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절망이 올지라도 주님 붙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진짜 신앙이죠. 고통의 길이 오고 어려운 일이 오고 오히려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힘겨운 것인지 왜 이렇게 공격이 많은 것인지 왜 이렇게 가정에서 나를 붙들고 힘들게 하는 것인지 왜 이렇게 사무실에서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인지 이유 없이 나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인지 여러분 그 고통과 고민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가신 길 그 십자가의 길 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내 원하는 것, 내 원하는 생각들, 내가 바라는 내 마음속에 있는 큰 소망들, 그거 다 뒤로 하고 오직 주님 붙들고 가라는 것. 오직 주의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는 것. 고난 앞에서 돌이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다가 좀 힘들면 아휴 안 나갈란다. 예수 믿다가 조금 어려우면 기도해도 소용없다.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뭐 소망하는 일, 뭐 소원하는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냐? 안 살아 계신 거냐? 여러분,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죄를 사하여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성탄절 전주 성탄 주일에 여러분들 같이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 다 주다였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다 주다. 다 주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는데 더 이상 무엇을 드릴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는데 더 이상 바라고 더 이상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냐? 이 분명한 믿음과 이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분명한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절망이 오고 고통이 와도요, 이 생명의 길, 이 구원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올바르고 정확하고 분명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는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목숨을 얻어보고자, 이 땅 가운데서 내 유익을 얻어보고자 그것을 돌아보고 그것을 찾아간다라고 하면 오히려 우리는 잃게 된다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길 가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곱게 가야 합니다. 똑바로 가야 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믿음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주시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사십시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사십시다. 뒤돌아보지 마십시다. 똑바로 가십시다. 흔들리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남편, 아내도, 부모도,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어디에서 무엇하든지 간에 어떠한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엄습하고 어떤 일이 우리를 우겨쌀지라도 우리는 오직 주님, 오직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생명의 길, 구원의 길 가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정성된 또 진실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나이다. 11조 건축 선교 주일 주정 1천번째 예물 감사의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 주님 이 안에 우리의 땀 우리의 눈물이 배어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소원 이 기도의 제목 이것이 언제 응답되어야지 어느 시간이 맞는 시간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보시는 맞는 그 시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기대하며 또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에 믿음 생활하면서 어렵고 힘겨운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뒤돌아서지 않고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깁니다. 사탄도 지우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환경도 가리우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에든지 우리들이 고통과 어려움으로 힘겹고 지칠 때에 똑바로 가라 똑바로 가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시는 은혜가 2021년도 우리가 주님 말씀 따라서 똑바로 갈 것을 작정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삶과 가정, 자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